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 열어보기입니다. 언박싱, 이렇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그 언박싱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상자를 열고 물건을 꺼내다라는 그 영어의 뜻인데, 요즘에는 그 제품들을 구입해가지고 그 물건의 포장을 뜯어서 개봉하는 과정이나, 또 그렇게 조립하고 초기 기능, 또 성능, 사용 방법, 장단점에 대해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요즘 세상이 유튜브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제품을 사서 어떻게 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봐서 따라하면 돼요.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의 선물 열어보기인데, 성령이 보입니까?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 제품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봐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것이고, 성능은 뭐고, 주의할 점은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은 이 상자에 보면 우리 택배 올 때 거기 발신과 수신이 있잖아요. 예? 그럼 어디서부터 보내왔을까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보내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구에게? 자녀에게. 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데 누가? 하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랑이 가득하신 분,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신 분,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는 자에게,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발신자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고 이상한 데서 온 거면 또 그 속에 뭘 이상한 거 들었을지 몰라요. 폭발물이나 쓰레기 같은 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인을 잘 해봐야 돼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왜 주시는가,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되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주신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어요. 네. 천국을 주려고, 천국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 그야말로 아무 소유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의 복음을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또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천국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상했습니까?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냥 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전쟁으로 몰아내서 죽이고 말입니다. 폭력으로 압제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똑똑한 자들은 자기 똑똑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못한 사람들을 그저 모든 걸 다 뺏어가잖아요. 살살. 옛날에 일본 시대 때는 그랬답니다. 예, 앞에 나와서 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말해요. 힘 있는 자가 와서 떡 먹는 자를 뺏어가지고, 야, 내가 별떡 만들어줄게. 그리고 뜯어먹고, 달떡 만들어줄게. 뜯어먹고, 먹다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 여러분, 이 애국지사가 그야말로 이 일제시대 때 억압받는 자들에게 이 한 소리로 일본이 다 우리 거 뺏어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끔 했어요. 별떡, 달떡을 통해서. 오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뺏어먹어요. 자, 이 마음이 상한 자가 뭘로 상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해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인상 한번 쓰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은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해주시냐면 우리가 죄에 속하여서 그냥 어찌할 바 모르며 이 죄에 속하였다는 것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너는 이제 죽음에 들어있는 자가 아니고 사망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다, 이걸 말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의 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망 속에 있는 너희들을 풀어주는 날이 언제인가를 가르쳐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러 오셨다. 또 신원의 날은 복수의 날이라는 거예요. 복수.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너희에게 온갖 노역을 시키고 온갖 핍박을 하든 갑질하던 자들에게 복수의 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여기 12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사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곶간에 들이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복수할 날이 오고 내가 너를 해방시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이사야서 이거 61장 그 2절과 3절에는 슬픈 것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예요? 화관을 준다. 화관이 뭐냐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다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요 화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찬송을 받으면 여러분 그 아들도 함께 찬송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다의 영광의 찬송을 아들도 받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내게도 넘쳐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근심을 대신하시고 또 그들로 의연하며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이 죄값을 할 때 언제 있냐면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았을 때 죄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받는 자세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아담 때의 선악과를 따먹고 이 영원한 생명을 뺏긴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 없는 영생 없는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악을 범해서가 아니라 죄악을 범하지 아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게 참 회개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고 뭐 어리석었고 뭐 범죄했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생할 수 없는 죄의 싹을 짊어지고 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그야말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그 성령이 그 받은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용생의 능력으로 흘러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슬프고 정말 비참한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나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이 갈급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면서 매일 뭐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영양의 그 요소가 뭔가 C가 있느냐 D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에게 주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그냥 뭐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핏값으로 얻은 은혜의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요
무슨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대가 있이 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요즘에 그거 받으면 안 되죠. 예, 뇌물에 걸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 받고 믿음으로써 받은 성령을 나 성령 받았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나 값없이 받았어 이렇게 자랑해야지, 내가 착해가지고 내 손에서 내 잘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서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어디로 배달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배달되나. 요즘 우리가 택배 오면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분쟁도 생기지 않습니까? 택배 잊어버렸다고. 한쪽에서 택배를 이렇게 나눠주고 집안에 밖에다가 문 앞에다 놓으면 누군가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훔쳐가다가. 그 아주 모으는 사람들, 하나는 배달하면서 하나는 알고 어겨놨으니까 가져가라 뭐 이렇게까지 아주 계획적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걸 훔쳐간다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달을 잘 받아야 돼요. 문 앞에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 덮어놓고 그릇 나로 덮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고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내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택배 그냥 밖에다 놔뒀다가 누가 가지러 가는지도 모르게, 도둑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고 내 건가 보다 그리고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안에다가 싹 들여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쑥 집어넣어야 돼요. 분실에 주의합시다. 자, 성령의 주요 기능 중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첫째는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뭐 딴 거 안 해요. 첫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뿐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저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가르치며 성경을 그냥 70명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을 써내는 사람들이, 외우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문학 박사라도 글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비밀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나 어리석거나 글자를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이 있으면요, 내가 까막눈이라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의 일이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지식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또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인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왜 본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각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한 사람만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군주같이 군림하고 있더라고, 이놈들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참된 교회는 각각의 은사를 서로 나누어 받아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대장이 쫄개 몰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합해서 협력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법과 규례예요, 여러분. 율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그 성령 받아서 자기 욕심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나은 선물은 없어요. 왜? 그 통째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야지 보는 거예요. 하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뭘로 봅니까? 우리 눈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성령을 받으면 볼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다 있어요. 현재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천년 왕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만, 그냥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그것도 과거 완료행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참
입을 띄었을 때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을 때 이미 천국이 그 천국의 왕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백성들이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현재성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오는 이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실 뭐 힐링한다 하면서 음악을 듣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된 영혼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영혼을 쉬게 할 것이 없어요. 위로할 것도 없고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를 쉬게 하고 힐링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오직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지만 사실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 하늘에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해서 내 앞에 항상 있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시간 속에서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이 바로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없으면 안 되는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지? 그냥 220에 꽂아야 되는 거 110에 꽂아도 안 되고 110에 꽂아야 될 거 220에 꽂아가지고 그냥 싹 그냥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정욕으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성령, 나도 성령 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술사가 말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보더니 아이고 나도 돈 줄게. 성령 좀 주시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못 구하면은요 잘못된 거 받는 거예요. 다 영을 받았다고 다 성령이 아닌 겁니다. 그 요한에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 받았다고 다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자기 영도 자기가 분별해야 되지만 영을 받긴 받았는데 잘못된 영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를 그 어미가 이 분별을 시키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옆에 가지 말아라, 길가에 나가서 찻길에 놀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분별의 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혹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내면.
자,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 말을 듣느니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말을 하면 더 혹해가지고 다 달려가 버려. 더 많어. 엄청나게 많어.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야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양을 이뤄서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고집세가. 왜? 거기 자기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높여주는데 그걸 못 참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광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